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질문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60대 불자입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어느 단체에 기부를 해왔는데요. 문득 이제 그만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년 동안 기부를 해도 그 단체가 경제적으로 나아지기는커녕 계속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부를 강요하는 모습에 좀 실증이 나네요. 나 하나쯤 기부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하지만 계속 좋지 않은 모습만 보니 기부는 물론 그 단체가 싫어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기부를 하면서 기부를 했어요. 기부를 했는데 자꾸 분별망상이 많아진다. 그러면 이 불교의 모든 공부는 이 분별망상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부하면서 계속 분별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놈들이 잘 쓰고 있나? 저놈들이 제일 마음에 안 드나? 왜 자꾸 돈 하나? 이러면서 막 이렇게 신경 쓰이게 되면 그건 진정한 기부가 아니죠. 기부를 했지만 오히려 복을 반감하는 기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불교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100명의 악한 사람에게 공양하는 것이 한 명의 착한 사람에게 공양하는 것만 같지 못하고 1000명의 착한 사람에게 공양하는 것이 한 명의 오계를 지키는 사람에게 공양하는 것만 같지 못하고 또 10,000명의 오계를 지키는 사람에게 공양하는 것이 한 명의 수다원, 공부인에게 공양하는 것만 같지 못하고 또 100명의 수다원보다는 한 명의 사다함, 1000명의 사다함보다는 한 명의 아나함, 1억 명의 아나함보다는 한 명의 아라한에게 공양하는 것만 같지 못하고 10억의 아라한에게 공양하는 것이 한 명의 벽지불에게 공양하는 것만 같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나와요. 1000억 명의 삼세제불에게 공양하는 것이 한 명의 망념도 없고 머물 것도 없으며 닦을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는 사람에게 공양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거 우선 단편적인 얘기로 보면 공양할 때도 보시할 때도 기왕이면 좀 좋은 그러니까 공부 지혜를 밝힐 수 있는 곳, 좀 더 밝은 곳에 보시하는 게 훨 낫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분별심이 없잖아요, 일단. 그래야 내가 뭐 뒤끝 없이 분별 없이 그냥 턱 보시하고 딱 잊어버리니 그러고 나서 가장 좋은 곳을 잘 선택해서 그러고 나서 보시한 다음에 그냥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공양을 했니 말았니 내가 보시를 했으니까 어떤 공덕을 받겠지 말겠지 이런 생각도 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분별해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1000명 얘기 나오다가 막 100만 명 얘기 나오다가 1000만 명 얘기 나오다가 삼세 제불에게 공양하는 것 얘기 나오다가 1000억 명의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 법의 공양을 하는 것이 귀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딱 들었을 때는 또 불교 광고하네. 불교의 보시라는 얘기네. 이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나요. 삼세 제불이면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일체 모든 부처님이잖아요. 일체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 여러분 벽집을 100억 명에게 공양하는 것보다 이 부처님 한 분에게 공양하는 게 낫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마지막에 나오냐면 1000억 분의 삼세제불에게 공양하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1000억의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그것은 한 분의 분별망상이 없는 사람,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사람, 닦을 것 없는 사람, 이 마음을 깨달으면 닦을 게 없다는 게 분명해진단 말이에요. 또 증득할 것도 없는 사람, 자기는 부처다라는 생각조차 없는 사람, 삼세제불이 삼세제불이라고 하면 그분은 아직 삼세제불이 아니란 말이에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삼세제불이면 거기서 끝나야지. 그게 최고의 부처님인데 삼세제불에게 공양하는 것보다 더 어마무시하게 더 위대한 게 한 명의 망념 없는 이에게 공양하는 게 낫다? 왜 이런 말을 썼겠냔 말이에요.
삼세 제불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삼세 제불에게 공양했다, 부처님께 공양했다는, 내 마음속에서도 벌써 부처님께 공양했다라는 그 분별이 있잖아요. 그건 진정한 부처님이 아니에요. 이 한 명의 망념이 없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부처님을 저 위에 높은 곳에 모셔놓고 거기다 모셔놓고 그분에게 고시하는 그거를 하란 얘기가 아니죠. 우리 모두가 누구나 한순간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한순간 부처님이에요. 분별 따라가지 않으면. 왜? 지금 여기에서 내가 분별 따라가면 중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분별 따라가지 않으면 망념이 없는 사람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어디에도 마음이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생각에도 머물지 않고 어떤 고집도 일으키지 않고 어떤 분별에도 취하지 않고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 분별에 따라다니고 취사간택하지 않는 마음을 일으키면 그때 여기서 부처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본래 우리는 매 순간 완전한 부처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손을 들고 내리는 이 일이 완전한 부처를 100% 쓰고 있는 일이에요. 컵을 들고 물을 마시고 물을 넘기는 이 일이 완전히 100% 부처를 완전히 구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제 말을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완전히 100% 부처를 온전하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는 그걸 중생은 그걸 모르는 것 뿐이에요. 매 순간 부처를 쓰고 있으면서 부처로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고 생각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부처인 줄 모르고 생각만 쫓아다니면서 자기는 그 생각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만 따라가지 않으면 곧장 부처가 100% 구현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00억 분의 삼세제불에게 공양하는 것보다 한 명의 망념이 없는 분, 누구냔 말이에요. 이게 일체 모든 존재가 망념을 일으키지 않을 때 다 부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게 위대하다 했는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딱 현실로 돌아와서 일체 중생에게 보시하는 게 다 똑같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분별 따라가는 중생이 아니라, 근데 분별 따라가더라도 부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두가 그냥 다시 돌아와가지고 평등해지는 거예요. 이 경전의 문구를 보면 처음에는 야, 불교가 계급이 없다래더니, 분별을 하지 말라래더니, 계층이 없고 불교는 뭐 나누지 않는다래더니, 와, 불교가 엄청 나눠버리네. 100명의 악한 사람보다는 한 명의 착한 사람한테 보시하는 게 낫다래고, 뭐 또 1000명의 착한 사람보다는 한 명의 계율 지키는 사람이 낫다래고, 막 이렇게까지 차별을 한단 말이야,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이게 보세요. 차별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죠. 그 모든 차별을 극까지 차별해버린 다음에 그 모든 차별을 한 방에 확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 그냥 방편으로 좀 본다면 본인이 그렇게 너무 이 단체가 내가 보시를 했는데 이게 그렇게 좋은 데 쓰이는 것 같지가 않거나 뭔가 좀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하면 좀 아름답고 조금 더 지혜로서 정말 많은 사람에게 순수하게 또 지혜롭게 도울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 그런 곳에 기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기부를 하고 나서는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돌아봐서 자꾸 분별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탁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또한 자기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이게 뭐 불교에만 보시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부처님께서 그런 게 있죠. 어느 마을에 가서 그 마을이 그 외도들이 딱 이렇게 많은 마을이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 부처님이 간 이후로 그 마을에 있는 그 외도들이 전부 다 불교에 기회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있던 그 외도의 성직자들이 이제 보시가 다 끊긴 거죠. 부처님 오시고 나서. 근데 부처님이 가장 크게 보시했던 그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군에게 자기가 옛날에 그 바라문교나 뭐 그 외도들에게 보시했던 것을 싹 뺏어가진 절에다 보시라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하면 요 마을에 계시는 이 많은 수행자들이 공부인들이 또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도
할 수 있다면 보시를 계속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대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종교 저 종교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자기 마음이 청정한 보시를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지난번에 164쪽에요. 일체 삼신 자성불에 대해서 말했고요. 청정 법신불, 천백억 화신불, 원만 보신불이 자기 색신 가운데 구족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자신의 마음이 어리석어서 안에 있는 자성을 보지 못하니까 밖으로만 부처님을 찾아 나서고 한다. 그러니 스스로의 색신 가운데 있는 삼신불은 보지 못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즉 내가 바깥으로 법을 찾아서 쫓아다니면 쫓아다닐수록 자기는 안 보는 거죠. 이 시선이 바깥으로 꽂혀 있잖아요. 근데 절에 가서 바깥을 찾아가가지고 절에 가서 스승을 찾아가서 쫙 법문을 하면 그 절에서는 스승은 뭔 얘기를 할까요? 회광반조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보라고. 자기를 돌이켜보라고. 자기 마음을 깨닫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바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하나의 방편이에요. 처음에는 절에도 가고 실천도 하고 수행도 하고 법문도 듣고 뭐 온갖 것들을 다 한단 말이죠. 그러다 결국에 문득 탁 돌이켜가지고 문득 돌이켜서 자기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그냥 하고 있던 자기를 한번 확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법신보신 하신이 다 자기에게 구족돼 있고 삼신불이 다 자기 일이란 말이에요. 자기. 바깥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들은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대들로 하여금 자기 안에 자성의 삼신불이 있음을 보도록 해주겠습니다. 이 삼신불은 자성에서 생기는 것이지 밖에서는 얻지 못합니다. 밖에서는 얻지 못해요. 무엇을 일러? 이제 법신보신 하신 하나씩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일러? 청정법신이라고 할까요? 법신 하면 법신은 법을 몸으로 하는 걸 법신이라 그래요. 즉 부처님의 몸을 얘기를 하잖아요. 부처님의 몸은 법신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법을 몸으로 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즉 물질적인 색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처님 몸은 법신이지. 즉 이 온 우주법계 삼라만상 전체가 푸란푸기 나무 한 그루, 저 구름, 달, 별, 일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법신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부처님 몸이란 말이에요. 부처님 몸 아닌 것이 없다. 근데 그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양이 아닌 그 모든 모양을 드러내고 있는 청정한, 모양에는 오염이 있을 수 있고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모양을 드러낸 이 청정한 법신, 이 청정한 법신, 이 본체, 바탕, 여여부동한 움직이지 않는, 오염될 수 없는, 그러니까 청정하다 그래요. 시간과 공간, 뭐 어떤 걸로도 제약받지 않는, 시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저것이 둘로 나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허공성과 같은 허공법신 이런 말을 하죠. 산화대지, 현진광, 산화대지가 전부 다 이 법신의 빛이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 바탕 이게 법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청정하다라고 해요. 우리 모두가 어디서 나왔어요? 모양은 사람의 모양을 띠고 있는데 우리가 법신이란 말이에요. 손을 들어 올리는 이 일이 법신의 일이란 말이에요. 법신에서 나오는 일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일러 청정법신이라고 할까요? 세상 사람들의 자성은 본래 청정하지만 만법이 자성으로부터 생겨납니다. 만법은 만가지 법, 일체 모든 것들 이 소리예요. 일체 모든 것들이 이 본래 청정한 이 자성으로부터 생겨난단 말이에요. 자성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모든 파도가 바다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나왔다고도 할 수 없죠. 나왔다 들어갔다고도 할 수 없죠. 파도가 그대로 바다잖아요. 둘이 아니잖아요. 파도와 바다는 둘이 아니잖아요. 근데 바다가 모양을 띈단 말이죠. 파도의 모양을 띠죠. 그러니까 파도는 모양이 있어요. 어떤 모양으로도 드러날 수 있어요. 이 바다는. 물은 컵에 넣으면 컵의 모양을 띠고 삼각형 컵에 넣으면 삼각형을 띠고 그러잖아요.
이처럼 자성은 본래 청정해요. 그런데 마음법이 일체 모든 존재가 전부 다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그림을 그리려면 텅 빈 백지가 있어야, 깨끗한 청정한 깨끗한 백지가 있어야, 하얀 도화지가 있어야 그 위에 5만 가지 그림을 다 그릴 수 있잖아요. 이 그림도 그렸다 지우고 저 그림도 그렸다 지우고 하려면 청정한 어떤 그림도 없는 텅 빈 바탕이 있어야 그 위에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근데 바탕 없이 그림 그릴 수 있나요? 바탕 없이 모양을 그려낼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스크린이 있어야 그 위에 영화를 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모양의 세계는 어떨까요? 이 모양의 세계가 어떻게 드러났겠어요? 내가 이 삼라만상 마음법이 어떻게 드러났겠어요? 이 바탕이 없으면 이게 건립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이 모든 것을 드러낸 일체유심조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낸 그게 일체유심조라 그랬잖아요. 모든 게 마음이 지은 바다. 마음법이 자성으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일체의 악한 일을 생각하면 곧 악행을 하게 되고 일체의 착한 일을 생각하면 곧 선행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법은 자성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모든 일을 만들어내죠. 여기서 이 자성이라는 이 자성의 바다에서 물결 친단 말이에요. 물결 치는 게 자성이죠. 그럼 뭐가 물결일까요? 이 몸뚱아리도 물결이에요? 내가 짓는 업도 물결이에요? 내가 한 생활 일으키는 것도 물결이에요? 돈을 버는 것도 직장 다니는 것도 물결이에요? 사랑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열심히 일도 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 모든 것이 다 물결이에요. 즉 물결이 그대로 물이에요. 이 자성 가운데서 한 생각 파도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분별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분별도 바로 자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성이 한 생각 일으켜서 나쁜 생각을 일으키면 나쁜 현실이 벌어져요. 나쁜 만법이 펼쳐지죠. 누가 한 생각 일으켜서 한 생각 뭘로 일으켜요? 이 자성으로 일으킨단 말이에요. 자성에서 한 생각 일어난단 말이에요. 좋은 파도, 나쁜 파도가 전부 다 자성에서 일어나요. 여러분은 부처 성품에서 나왔는데 나쁜 놈들은 저 악마의 성품에서 나온 것 같잖아요. 전부 다 부처 성품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 성품은 일심 한마음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지옥도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저 나쁜 놈들도 여기서 나왔어요. 마음법이 현실 세계가 이렇게 변화되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결국 한 생각 일으켜서 이 마음법에서 한 생각 일으켜가지고 나쁜 세상도 만들고 한 생각 일으켜서 좋은 세상도 만들고 있죠. 근데 그 모든 것이 이 바탕, 이 한마음이라는 자성 위에서 일어난 파도란 말이에요. 파도. 근데 우리는 중생들은 분별하는 거에만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분별의 내용물만 쫓아가서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건 괴로운 일이고 지구 멸망할 만한 일이고 정말 충격적인 일이고 저 나쁜 놈들은 붙잡아다가 응징을 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그러죠.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저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기아로 죽어가고 있는데 너희들 입으로 지금 그렇게 맛있는 게 들어가 하면서 막 분노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힘들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 지금 보시도 안 하고 저 사람 돕지도 않고서 그러고 있느냐 하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또 그 화살을 또 스님들한테도 돌려가지고 스님들은 말이지 저 산골짜기에서 지 혼자 앉아가지고 깨닫겠다고 참선이나 하고 있는 거 미친 거 아니냐 하면서 누군가는 지금 죽어가고 있고 누군가는 전쟁이 나는데 전쟁터에 가가지고 지금 막아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생각은 항상 분별을 따라가요. 모양을 따라가서 모양을 바꾸는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이 모양보단 저 모양으로 바꾸고 저 모양을 내가 생각하는 훌륭한 모양으로 바꾸고 싶어 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훌륭한 모양을 다른 사람은 싫어한다니까요. 나는 이게 좋다 해서 이렇게 세상을 바꿨는데 이게 정의라고 생각해서 바꿨는데 나머지 반은 그것이 최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좋은 일이 누군가에겐 폭력이 될 수도 있는 일을 옳다고 생각하면서 밀어붙이는 게 분별심의 역할이거든요. 분별은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옳으니까 그게 옳다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가 생각했을 때 옳은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걸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얀케르쇼시라는 그 영성가랄까? 이 사람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세상은 퍼즐 맞히기 게임이 아니라 자기를 소멸시키는 놀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는데, 우리는 퍼즐 맞히기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내가 생각하는 완전한 삶의 이상적인 한순간 퍼즐이 탁 다 맞춰진, 그래서 내가 열심히 내 인생을 갈고 닦아가지고 저 사람을 이렇게 바꾸고 저 사람은 이렇게 바꾸고 정치는 이렇게 바꾸고 경제는 이렇게 바꾸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 뜻대로 막 바꾸고 조합시켜서 내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라는 한 장면, 마지막에 일어날 그 한 장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내가 그 장면을 만들려고 이걸 퍼즐을 바꾸면 연쇄적으로 옆에 있는 퍼즐도 같이 바꿔야 되잖아요. 걔네들은 바뀌기 싫어도. 그 나와 세계를 그렇게 바꿔서 마지막에 있을 가장 이상적인 한 장면을 탁 만들어내면 이 세상이 불국토로 착 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당장에 보수 진영에서 생각하는 이상적 사회와 진보 진영에서 생각하는 이상적 사회가 전혀 다르잖아요. 수많은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서로 다른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사회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모두가 다 같이 좋아하는 마지막 한 장면이 있을까요? 그 마지막 한 장면을 고집하면 그건 분별에서 나온 한 장면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겐 폭력이 돼요. 진정한 무쟁산매가 되지 못해요. 그건 분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분별의 취사간택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삶이라는 어떤 것을 자기가 취한 거거든요. 취사간택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진실은 뭐냐면 맞출 퍼즐이 없어요. 매 순간, 언제나 매 순간 이 퍼즐 모양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인연 가합이어서 모양은 진실하지 않아요. 범소유상은 계시 허망이어서 약견 재상비상일 때 직견열애다. 모든 상 모양은 허망해요. 허망한 줄 깨달아야 돼요. 모양을 바꾸려고 애쓰다가 문득 돌이켜서 모양의 자성이 공하구나. 범소유상은 계시 허망이구나. 약견 재상비상, 만약에 상이, 모양이 모양이 아니구나. 이 자기 성품에서 드러난 물결일 뿐이구나. 모양을 뒤바꿀 필요가 없구나. 완벽한 모양으로 바꾸려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구나. 그냥 모양 아닌 이 진실을 한번 딱 확인하면 되는구나. 이 약견 재상 비상하면 곧장 직견열애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서는 모양을 바꾸는 게 이상사회를 건설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거쳐왔던 일 계속 반복해요. 인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세상 바꾸려고, 마음에 안 드는 임금 끌어내리려고 혁명을 일으키고 온갖 것들을 했잖아요. 혁명이 성공하고 나면 잠깐 기쁘지만 혁명이 성공해서 그 사람이 정권을 잡고 나면 그 사람이 또 혁명해야 될 대상이 돼버려요. 심지어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요, 나쁜 군주를 끌어내려가지고 힘을 탁 사람들 막 꼬셔가지고 나쁜 군주를 끌어내리는데 성공해가지고 올라간,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든 사람이 그 전보다 훨씬 더 나쁜 놈들도 많았어요. 충격적으로 나쁜 놈들도 많았어요. 즉 모양의 세계를 바꿔가지고 이상사회를 건설하겠다라는 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완전한 성공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도몽상되어 있어서 그래요. 모양을 쫓아다녀서 그래. 모양을 쫓아다녀. 그 모든 모양을 만들어낸 근본이 뭔지, 그 당처가 무엇인지 거기에 눈을 뜨게 되면 모양을 내가 손볼 필요가 없어요. 있는 이대로를 내가 바꾸고 나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즉 여러분이 부처가 되고 싶어요. 그럼 부처가 되면 내가 부처가 되면 인물도 잘나지겠지, 돈도 많아지겠지,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겠지, 직장 생활도 순탄하게 풀리겠지, 몸도 하나도 안 아파지겠지, 피부도 막 새하얀 피부로 바뀌겠지, 이렇게 요즘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하대요. 그렇게 안 해도 피부가 막 깔끔해지겠지, 이런. 자기가 꿈꾸는 부처가 있잖아요.
그 원하는 부처가 이루어지고 나서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고 세상을 바꿀 필요가 없었구나. 이게 다 내 분별이었구나. 내가 있다라는 것도 내 분별이었고 세상이 있다라는 것도 분별이었고 내가 태어났다 이렇게 살고 있다 죽는다도 분별이었구나. 나와 세계도 분별이었구나. 모양의 세계가 전부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라는 게 자기에게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양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모양 아닌 이 진실에 눈을 떴는데 모양을 뭐하러 바꿔요? 파도가 자기가 바다인 줄 깨달았으면 됐지. 어떤 모양의 파도가 되고 싶어라고 집착할까요? 지금 이 현실이 자각몽 같은 꿈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됐지. 깨달은 채 꿈은 이어져요. 그냥 꿈은 계속 꾸는 거예요. 깨지 않는 꿈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는 전과 달라요. 전에는 이게 꿈인 줄 모르고 여기서 막 진짜 돈 벌려고 막 길을 쓰고 온갖 애쓰며 살았는데 이제는 이게 다 꿈인 게 너무 명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은 그대로 살아요. 현실은 똑같아요. 이전 꿈 그대로예요. 여전히 나는 몸도 아프고 여전히 나는 피부가 거칠고 여전히 돈도 못 벌고 그러나 마음속이 가벼워진단 말이에요. 번뇌망상이 없고 현실 세계가 막 갑자기 놀랍게 뒤바뀌진 않을 수 있지만 그것도 솔직히 말을 하면 좋게 뒤바뀔 확률이 훨씬 높죠. 왜냐하면 자기 생각 가지고 분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요즘 말로 점잖은 불교 말로 하면은 무승자박이고 포승줄도 없는데 자기가 자기를 묶는 거고 요즘 MZ세대 말로 하면은 지팔지권이에요. 지팔자 지가 꼰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전부 다 지 팔자 자기가 꼬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 팔자를 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 인생 바꾸려고 좋게 바꾸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쓰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이대로 부처가 드러났어요. 불국토가 드러났어요. 여기가 극락세계예요. 돈을 벌어도 극락세계, 안 벌어도 극락세계예요. 그런데 열심히 벌어요. 전부 다 그냥 순수하게 순수한 열정이 있으니까. 나라는 에고에 갇혀있지 않으니까 마음이 뭐랄까? 내 업식에 갇혀서 살다가 내 업식에 노연하니까 어떠겠어요? 의식이 온 우주 전체로 그냥 편만에 있단 말이에요. 온 우주 전체가 자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무한한 가능성에 내가 무한한 가능성이 그대로 그냥 현현되죠. 그러니까 막 생각지 못했던 아이디어, 번뜩이는 창의력, 뭐 무엇이든 마음껏 가져다 쓸 수 있는 지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출세간의 법에 깨달으면 현실은 현실대로 더 잘 풀려요. 몸도 안 아파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상당히 많은 병은 마음에서 온대요. 마음으로 자기가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오고 그런다래요. 뭐 스트레스에서 오는 병만 없어져도 어때요? 몸이 뭐 크게 아파질 일이 많이 없겠죠. 그래서 삶을 변화시키고 나서 깨달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을 그대로 내버렸는데 그게 그대로 불국토가 되고 모양과 상관없이 모든 것에 모양의 세계에 당처에 있는 이 진실이 확인되니까 어떤 모양이 펼쳐져도 다 똑같아요. 다 한결같은 이 본성 자성이란 말이에요. 좋은 일이 일이고 나쁜 일이 일이에요. 아픈 일이 일이고 안 아픈 일이 일이에요. 다 완전히 평등하단 말이에요. 모든 일이 하나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해탈이에요. 태어나는 일이 일이고 죽는 일이 일이에요. 죽고 사는 일이 똑같아요. 매일 밤에 그날 하루 엄청 피곤할 때는 빨리 자고 싶잖아요. 그럼 빨리 침대가 눕고 싶잖아요. 침대 누울 때 기분이 어때요? 드디어 누울 수 있을 때 탁 씻고 침대에 탁 누울 때 그냥 확 누우면서 완전 행복하잖아요. 죽음이 그런 거 아닐까요? 죽으러 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자러 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죽음이 뭐 대단한 거예요, 그 죽음이.
우리 의식을 일으키지 않으면 거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의식을 일으키지 않으면,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거기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몇 살이고 나이 들었고 가난하고 이런 내가 만들어지려면 한 생각이 동반돼야 되잖아요. 분별이 동반돼야 돼요. 분별하지 않으면 나가 없어요. 내가 누구라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나는 몇 살이고 여자야? 이거 생각 아니에요? 그거 생각이 없으면 내가 몇 살인지가 없잖아요. 자기라는 어떤 정해진 그런 게 없어요. 그건 다 생각이 만들어낸 환상이에요. 나에 대한 이미지. 생각이 만든 나에 대한 이미지고, 생각이 만든 난 어떤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고, 이 세상은 어떤 곳이야 라는 이미지, 자기 이미지, 자기 분별. 거기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만든 분별의 세계 속에 자기가 빠져가지고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세계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자기 생각이 만든 분별 망상 속의 가상현실, 거기만 평생 속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속게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속은 거지. 내 분별이, 남들이 나를 속여도 내가 안 속으면 되거든요. 남들이 나를 욕해도 내가 그거 휘둘리지 않으면 되거든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일체의 한 생각 분별을 일으켜서 악한 생각을 일으키면 온갖 악행을 하게 되고, 이 세상에 온갖 악한 일이 벌어지고, 악하다라고 해석하면 악하게 보여요. 나한테는. 선하다라고 해석하면 선하게 보여요. 자기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법은 자성 가운데 있습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세상, 나쁜 세상이 자성 가운데 있어요. 자성 가운데에서 다 드러나는데 자기 분별 가지고 그 좋다 나쁘다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 거짓에. 그래가지고 이 자성에서 일어나는 분별에 쫓아다니면서 분별에 속아가지고 자기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이 자성은 하나의 움직임이 없어요. 여여부동해요. 나쁜 일이 마구 일어날 때나 좋은 일이 마구 일어날 때 이 자성은 여여부동해요.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어요. 언제나 한결같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일어난 모양 쫓아다니면서 분별을 따라다니니까 세상이 좋으니 세상이 나쁘니 하고 있죠. 이렇게 이 모든 것이 자성에서 나와서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나쁜 일이 일어날 때도 언제나 여여부동한 이 자성에 있는 거, 이게 청정법신불이에요. 청정법신불은 이 세상이 오염돼도, 악한 일이 벌어져도, 지구가 오염돼도, 아무리 나쁜 일이 벌어져도, 그래도 이 청정법신불은 한치도 오염될 수가 없어요. 언제나 청정법신불이란 말이에요. 하늘은 맑고 해와 달은 항상 밝게 빛나지만 구름이 덮이면 구름 위 하늘이 밝음에도 구름 아래는 어두워집니다. 문득 바람이 불어 구름이 흩어지면 구름 위와 아래가 함께 밝아 만물의 모습이 전부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의 본성도 이처럼 항상하지만 늘 떠돌며 들떠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마치 저 하늘의 구름과 같습니다. 그랬어요. 하늘 위에는 언제나 쨍하잖아요. 하늘 밑에는, 우리 여기 이렇게 막 흐린 날 있잖아요. 막 먹구름이 몰려와가지고 막 엄청나게 흐린 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그런 거 보잖아요. 엄청 흐린 날이에요. 밑에 엄청 흐려가지고 비도 오고 막 기분도 찜찜하고 이런 흐린 날인데, 비행기가 쭉 흐린 날인데 올라가다가 저 먹구름 속을 뛰어서 뿅 가다가 그 먹구름을 뚫고 올라가고 나면 갑자기 그 위에는 언제 그랬나 하는 듯이 조금 전에 그 엄청 막 비가 오고 흐리고 우중중하던 세상이 없고 그냥 막 쨍한 그냥 하늘 뿐이죠. 너무나 선명 아름다운, 텅 빈 그 쨍한 선명한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건 변한 적이 없죠.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잖아요, 그것은. 근데 그 밑에 있는 구름이 생겼다 사랐다 하면서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또 우리 흐린 날이 따로 있고 화창한 날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하늘이라는 본바탕에는 어때요? 제가 바다와 파도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바다는 오염되지 않느나 인연 따라 생겨나는 파도가 모양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하늘의 비유를 든 거예요. 우리의 본성, 청정법신불이라는 본성은 텅 빈 그 본래 하늘과 같다.
우리 분별망상은 뭐냐면 하늘 위에서 인연따라 임시로 생겨나는, 마치 인연따라 파도 치듯이 인연따라 하늘 위에 생겨나는 먹구름 것 같다, 구름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구름이 아무리 많이 생겨도 그 위에 있는 파란 하늘, 청정한 본래 하늘, 그 하늘이 오염됩니까? 한 번도 오염되지 않죠. 근데 우리는 그 분별이, 먹구름이 하늘을 가려가지고 세상이 어두워지면 우울해져요. 마음이 찜찜해지고 그 분별을 쫓아가서 모양을 믿는 거죠. 자기 마음도 같이 괜히 우울해지고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진실한 것이 아니다. 이 본바탕, 이 청정법신불, 이것만이 진실하다. 그 위에 드러난 온갖 왔다 가는 오고 가는 구름, 우박, 비, 이것들은 진실한 것이 아니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일 뿐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텅빈 바탕이라는 본성, 자성, 무분별심, 이 위에서 분별심이라는 온갖 분별망상이 오고 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고 가는 분별망상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오고 가지 않는 이 하나의 당처, 청정법신불,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 공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